말씀은 우리 구하라에 대해서 어떻게 구해야 되는가, 무엇을 구하여야 하는가,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구하라고 말씀하시는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저는 어릴 때 이 본문을 말씀을 들었을 때에 이게 구하는 대로 하나님 다 주시는 분이시구나. 구하되 받을 거를 확신을 하고 구하면 된다. 확신을 가져라. 이런 설교를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모든 그 내용들이 하나님, 저 이거 갖고 싶어요. 어릴 때니까 갖고 싶은 게 얼마나 많았겠어요. 하나님, 나 이거 먹고 싶어요. 이런 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나님, 저 고기 먹고 싶어요. 고기 주세요. 하나님, 저거 갖고 싶어요. 저거 사주세요. 받은 줄 이미 믿고 받았다라고 확신을 하고, 그리고 구하는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 들어주신다. 근데 기도하는 것마다 이상하게 하나님이 다 응답을 다 안 해주세요. 내가 잘못 구했나? 이 생각을 하지 않고, 내가 확신이 없었나? 더 간절하지 못하는가? 내가 믿음이 약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사업에 어려움이 있을 때,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에 내가 구하는 것을 구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응답이 없죠. 이럴 때 이 말씀, 오늘 본문의 구절이 굉장히 저에게 있어서, 또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갈등이 되거나 이거는 뭔가 하는 의구심이 드는 그러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이 주고자 하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길 바라고요. 오늘 제목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지금까지 나를 위해서만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후에, 이 제목 이후에 어떤 결론을 맺게 될까요? 이 부분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왜 하시는지에 대한 그 의미가 오늘 본문만 보면 잘 모르지만 성경 전체의 문맥을 이해하면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구하라라고 했을 때 구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더 설명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더 설명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어떤 관계인가? 너와 나의 관계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다라는 것을 더 부각시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한다라고 했을 때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임을 깨닫고 구하라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신이 나의 아버지가 될 수 있는가? 이런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에 대한 개념은 어디에 있을까요? 다른 종교는 없습니다. 성경에서만 등장하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가치관과 세계관, 이러한 이해는 성경에만 있는 것입니다. 신과 나와의 관계는 수평적인 관계다라는 것,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라는 것, 또는 부부의 관계라는 것, 연합되었다라는 하나의 관계라는 것이 성경에만 등장하는 그런 개념이죠. 근데 감히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어떻게 수평적인 관계를 이해할 수 있느냐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재판장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주권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창조주가 되어주시는 것과 동일하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도 되십니다. 그러니까 수직적인 것과 수평적인 관계를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주권자가 되시는 동시에 동일하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표현들은 무제한 접근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이죠. 무제한으로 접근해라. 그러한 차원에서 구해라. 그러한 차원에서 찾으라, 두드리라 라는 것입니다. 마치 아들이 또는 딸이 사랑하는 그 아버지에게 아빠 나 이거 해주세요 라는
그 관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물론 저희 아들도 아빠 나 이제 운전면허 이제 땄으니까 저 페라리 사주세요. 나 뭐 한참 지금 멀리 가 있어요. 아빠가 내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면 아빠가 나 페라리 사줄 거라는 그러한 무제한 접근을 하면서 분명히 아버지가 나에게 은혜를 줄 거야. 그 은혜란 나에게 페라리를 사줄 거야. 터무니없는 그런 너무 멀리 가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무엇을 구하는 그 내용을 하나님이 아버지가 다 들어준다라는 뜻이 아니라 관계를 상징하는 것이다. 구한다라는 것은 어떤 거라고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상징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그만큼 친밀하다. 아버지 아들의 관계처럼 그만큼 친밀한 관계이다. 이런 관계가 담대한 신앙의 기초가 되어서 신앙생활을 저희가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원리를 잘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 원리를 잘 이해하지 못하니까 지금 당장은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다라는 식으로만 그냥 생각만 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기초. 그렇다고 해서 아들이 아버지에게 구할 때에 그런 관계의 기초가 힘이 있고 능력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내가 하는 그 기도의 말들이 마법의 힘이 생긴다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아버지가 나의 창조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해서 우리 아버지가 누군지 알아? 대통령이야! 이런 식의 자세는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은 아들이니까 내가 다 해주겠다라는 뜻도 아닙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 내가 구하는 대로 다 받을 수 있다. 나의 믿음 생활 자체가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다라는 입장을 가져서도 안 됩니다. 완벽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이기는 하나 우리가 생물학적인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에서의 전통적으로 또는 가정에서의 환경에서 구하는 어떤 것처럼 하나님을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주권적으로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죄인인 나를 은혜의 자리로 초대해 주는 그러한 개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너희들은 나의 자녀다. 내가 사랑하는 아버지같이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는 죄인이지만 사랑하는 아들로서 내가 너희들을 이 영광의 자리로 초대한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은 감사의 마음으로 주 앞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주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친밀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역사하심과 능력이 감소되었다라고 생각해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나의 관계가 굉장히 친한 관계였잖아요. 그러니까 노아가 저를 이제 한국말로 할 때는 아빠라고 부르지만 이제 저거 친밀도가 높으니까 이제 영어로 할 때는 Hey buddy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실 아빠한테 그러면 안 되는 거지만 그만큼 저와의 관계에서 친밀하다라고 해서 Hey buddy라고 하지만 아버지와 나의 관계가 그 주권적인 관계가 감소되거나 축소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다라고 생각해서 생물학적인 아버지를 대하듯이 Hey buddy 이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권자가 되신다는 것. 하나님 우리의 통치자가 되신다라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하는 것이며 가정 안에서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굉장히 친밀도가 높아서 수평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동시에 그러나 아버지의 역할에 있어서는 권위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남편의 권위가
있어야만 합니다. 요즘 시대가 이게 지금 무너진 것 같아요. 하도 여성 인권 운동이 너무 이제 강세이다 보니까 과거에 쌓였던 울분들이 폭발하면서 남자들이 뭐라고 말이야 이러면서 이제 부부의 관계에 있어서 남편의 위치와 남편의 그 권한과 권위 자체를 격화시켜서 마치 꼭 남편을 종 부리듯이 또는 남편을 무슨 강아지 대하듯이 먹을 거 주면은 말 잘 듣고 뭐 좀 이렇게 힘들어하면은 사탕 하나 더 주고 이렇게 훈련을 잘 시켜서 아내가 남편을 훈련을 잘 시켜서 말을 잘 듣게 만드는 그러한 상태로 아내가 집안을 이렇게 만들죠. 요즘 세대들이. 심사모님 그러시나요 혹시? 남편 잘 길들여가지고 내가 어떻게 한번 해보겠노라고. 그런 자체가 저희들이 한 번은 생각해보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요즘 세대가 다 그런다라고 해서 우리가 똑같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매님들, 우리 남편에게 있어서 남편을 어떻게 대하라고 말씀하시죠? 성경에서는요? 죽게 대하라. 그래서 남편의 권위 자체가 마치 하나님을 상징하듯이 가정에서도 자녀들이 어머니가 하는 모습을 보아 아버지의 권위가 어떠한지를 깨달아서 하나님의 권위가 어떠한지를 가정에서도 깨달을 수 있도록 그 질서를 온전하게 확립시켜 주는 것이 진정한 가정에서의 아내의 역할이며 진정한 성경에서 말하는 유덕한 여인이 되는 것입니다. 유덕한 여인. 이러한 여인이 되겠노라고 기도하시면서 그것을 구하십시오. 제가 그러한 여인이 되겠습니다. 제가 그러한 아내가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구한다라고 했을 때에 구한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구한다라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차원에서의 구하라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상징하는 동시에 그 하나님 아버지가 살아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신이 아닌 것입니다. 죽은 신에게 기도하고 구한다라는 것은 허망한 것이죠.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구하고 있는 그 신에 대해서 그 대상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한 채 그 관계가 없다 보니까 무작정 구하는 거예요. 구하되 내가 원하는 나 중심의 것을 구하는 것이죠. 근데 크리스찬은 나를 위한 삶을 사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많이 이제 복음이 이제 세상의 어떤 가치관에 이제 희석되다 보니까 또 이제 요즘에 이것을 많이 강조하지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 마치 신앙생활한 것 자체가 나의 성공을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당신의 어떤 건강한 삶을 위해서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다 들어주십니다. 나의 기쁨을 위해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도 내가 행복하게 원하시고 하나님도 내가 기뻐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그러한 해석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많이 세상적으로 희석시킨 것 같습니다. 크리스찬은 나를 위한 삶이 절대 아닙니다. 크리스찬은 첫 번째, 수직적으로는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크리스찬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수평적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내 이웃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누구처럼?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목숨 바치신 것처럼 예수님이 죄인된 우리들의 모든 죄들을 사하여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것처럼 우리의 삶은 이웃을 위한 삶이 타자를 향한 삶으로 바뀐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그렇다면 한순간에 바뀌는가? 그렇지 못하죠. 그래서 옛사람과 현재 나와의 가치관이 부딪히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래서 나에게 부족한 그 지혜를 구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살아있지 않은
그러한 물질적인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기도는 관계에서 나타나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처럼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요.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지혜를 구하지 아니하고 무엇을 구했는가? 지금까지 우리의 기도가 어떠했는가? 우리 나리 사모님은 어떤 기도를 하셨습니까? 꼭 물어보면 대답을 못해요. 왜냐하면 찔리는 게 하도 많아서. 하나님 저 땅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저 땅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제가 이제 뉴욕에서 사역을 할 때 이제 제가 사역됐지만 미니스트리를 또 따로 했었습니다. 저의 미니스트리를 또 따로 했었는데 이 미니스트리를 할 수 있는 장소가 있으면 좋겠다 해서 다니다가 너무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있는 거예요. 가장 좋은 지역의 로케이션에 아주 좋은 자리에 있는 거여서 땅받기를 해야 되겠다. 하나님 이 교회를 주시옵소서. 그 미국 교회를 우리 팀원들과 매일 7바퀴 돌고 기도하고 손 들고 기도하고 또 저 밤마다 9시 10시에 만나서 돌고 기도하고 몇 날 며칠 계속 기도하니까 안에서 이렇게 오피스에 있었던 목사님이 나와가지고 야 너희들 뭐하냐 이렇게 백인 목사님이 너희들 뭐하니? 그냥 이렇게 기도 중이라고 했더니 근데 왜 우리 교회 앞에 와가지고 기도하냐고 너희들은 자꾸 왜 그러냐고 어느 나라 사람이냐고 한국 사람입니다 했더니 한국 사람들이 자주 와가지고 여기 와서 기도한다라는 거야. 그러지 말고 안에 들어와서 같이 기도하고 교제하자고. 그런 것도 거부하고 무조건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 주신다. 이 땅을 달라, 이 교회를 달라, 이 건물을 달라. 이건 제 얘기지만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좋은 직장을 달라고 기도하십니까? 이 직장을 나에게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십니까? 과거에 우리가 이렇게 배웠고 이렇게 기도했다라는 거야. 내 아들 좋은 대학 가게 달라고 기도하고 내 아들 좋은 직장 들어가게 달라고 기도하고 내 아들 건강하게 달라고 기도하게 돼.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가? 우리 이효진 자매님이 어제 이제 다녔는데 막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아이가 지금 팔싹둥이로 났잖아요. 인큐베이터에 들어가 있고 막 뭐 꽂고 있고 막 엄마 입장에서 미안한 마음이 들고 걱정되죠. 혹시 나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내가 뭘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닌가? 내가 그렇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격려해주고 기도하고 하는데 남편이 막 우는 거예요. 울다가 또 이제 눈물 닦고 또 교제하다 보면 또 울고 남편이 계속 울어요. 우리 팀이 계속 울어요. 아버지의 마음이 생긴 거죠. 불과 아이를 낳기 전까지는 나 중심, 내 생각이었다고 한다면 자녀를 낳았을 때는 이게 바뀌는 거예요. 관계가 형성된 것이죠. 이제 내가 아니라 누구입니까? 자녀인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자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관계가 형성이 되어졌고 나 중심에서 타자로 넘어가는데 이게 내 아들에서만 멈추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을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의 관계를 내가 내 아들을 생각하는 것처럼 이 관계가 형성되어졌다라는 것을 깨달으는 사인이죠. 이거예요, 바로. 복음 자체가 이러한 내용입니다. 이미 너와 나와의 관계는 죄로 인하여서 절대 연합될 수 없는 관계인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통하여서 너와 나의 관계는 지금 너가 자녀를 낳아서 그렇게 생각하는 그 관계처럼 사랑의 마음처럼 너와 나의 관계는 이러한 관계가 되었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내 새끼만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너의 자식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신목사님 가정의 자녀들이 눈에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전에는
우리 아들만 보고 있다가 이제는 여기 자녀가 보이는 거야. 이들의 자녀가 어떤가? 밥은 먹고 다니는지, 아버지와의 관계는 잘 하고 있는지, 은하를 보면 또 은하를 위해서 또 기도하게 되고, 이제 은하를 이제 그레이스가 이제 스피치 테라피 일을 이제 하게 되는데 잘 연결돼 가지고 그레이스가 이제 맡게 됐어요. 담당 선생님이 이제 그레이스예요. 그레이스가 이틀 전인가요? 이제 우리 은하를 만나서 1시간 동안 이제 은하를 상담하고 이제 딱 둘이 만나서만 부모님 빼고 상담하고 교육하고 이제 교정해주고 하는 건데 교회에서는 1대1로 만나서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1시간을 정확하게 이제 테라피를 하는데 처음 은하를 대면하게 된 거죠. 처음 1대1로 은하에 대해서 몰랐던 것을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모님이 제일 걱정한 게 뭐냐 하면 우리 애가 언어가 너무 뒤처져요. 말을 못해요. 그 걱정 때문에 항상 체해가지고 그 근심 걱정 때문에 체해서 아주 고통을 많이 겪었습니다. 불안해하고 울고 불고 그냥. 근데 우리 그레이스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은하가 영어 말을 너무 잘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문제가 어디서 왔느냐 하면 엄마가 영어를 못하니까 애가 영어를 잘하는지 몰랐던 거야.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은하가 말을 너무 잘하는데요. 자, 이 말은 걱정할 게 없다라는 것과 동일하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언제? 하나님의 때에 맞게끔 다. 타자가 이렇게 보여야만 되는 것이고요. 또 더 나아가서 교회 안에서는 형제 자매들이 나의 눈 속으로 들어와야만 하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들이 나의 마음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내 마음 속. 그러니까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은 이 땅을 달라고, 직장 좋은 데 가게 해달라고, 사업이 성공하게 해달라고, 내 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타자가 내 마음 속으로 들어오는 것이 구한다라는 의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구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사랑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한 자들이 갖고 있는 그 마음은 이웃을 향한 그들의 마음이 나의 마음 속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높은 가치예요. 자, 이런 것을 어느 종교에서 말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근심이 있느냐? 108배 하면은 된다. 자아로 돌아가라. 너의 자아 상태를 발견해라. 그러면 깨닫게 된다. 이게 보통의 다른 종교의 진리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무엇입니까? 타자가 나의 안으로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누굴 통해서? 하나님이 먼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을 통해 타자가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타자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타자 중심이란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가가는 것이에요.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웃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지금 이웃의 상태가 어떠한가? 요즘에 이제 제 눈 속에, 제 마음 속에 들어오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제 마음 속에 있는 한 남자. 물론 다 많이 들어오는데 특별히 우리 조 목사님이 그렇게 요즘에 제 마음 속에 들어오게 돼요. 걱정도 되고 지금 어떤가? 지금 어떤가? 이 걱정이 사실 제 마음 속에 조 목사님 제 마음 속에 있습니다. 또 뒤에서 또 눈물을 흘리시네 또. 요즘 어떤가? 밥은 먹고 다니는지, 요즘 무슨 생각은 하고 있는지, 지금 신적 상태가 어떤지,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 그래서 우리 조 목사님 눈빛을 보면
그 눈망울이 참 수많은 스토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또 제 마음에 들어오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호경자매님. 호경자매님이 고기를 드세요, 호경자매님. 고기를 드세요. 호경자매님 여러 가지 갈등이 저에게 말은 안 하지만 이게 보이거든요. 다 보이고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요즘 어떤지,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더 나아가서 이런 식으로 담임 목사로서 하나님이 저에게 맡겨주신 양들의 마음이 제가 보이는 거예요. 다 보여요. 제가 대표로만 말씀드린 거지만 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너에게 맡겨진 그 양들을, 목자로서 맡겨진 그 양들을 나중에 어떻게 한다고요? 다 점검해 본다는 뜻이겠죠. 어떻게 목양을 했는지에 대해서. 그 책임이 저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의무와 책임이 큰 부담이 되고, 이거 어떻게 하라고요가 아니라, 자, 구한다는 그 뜻 자체가 무엇이라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이러하다라는 것처럼, 수평적으로는 저와 여러분의 관계가 제가 그렇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가 형성되어지고, 그렇게 되면 무엇을 구하게 될까요? 내 새끼만 잘 되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성도를 향한 기도가 있는 것이죠. 그것을 꼭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떠한 기도가 되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이 구하는 기도는 내가 기본적으로 나는 의로운 자라서 내가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다 들어주실 거야 라는 바탕이 깔려 있어요. 그런 식으로 기도했다라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그래서 예수님이 고면한 것은 그렇게 구하는 게 아니다. 바리새인들의 기도는 나는 의로운 자고, 나는 11조도 많이 하고, 나는 선행도 많이 하고, 나는 기도도 많이 하고, 그래서 내가 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다 들어준다. 그런데 너희들이 하는 거는 안 들어준다. 왜? 너희들은 선하지도 않고 선한 일도 안 했고 11조도 안 하고 선행도 안 하고 의로운 자가 아니기 때문에 나 정도는 돼야 하나님은 내 기도 들어주신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종교 생활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런 거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다. 또한 그들이 구하는 기도는 내가 구하는 그 기도 자체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다 들어주실 것이며 그 기도의 내용 자체가 성공과 동일시켰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성공과 명예, 그러니까 부와 명예가 내가 기도하면 부와 명예가 따라오게 된다라고 믿고 기도한 것이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하는 그 기도가 잘못된 기도가 상당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상당히 많아요. 교회로서 기도하라고 했을 때에 교회 건물을 놓고 기도하는 것은 아니죠. 교회 땅을 놓고 기도하는 것도 아니죠.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지 않으실까요? 예를 들면 아무리 우리 아들이 뭔가 잘못했어도 때가 되면 엄마가 밥 차려주고 혼나고 두들겨 맞고 소리 지르고 그렇게 했어도 때가 되면 하나님이 아버지가 엄마가 옷 사주고 밥 차려주고 용돈 주고 학교 보내주고 다 해주지 않으신가요? 부모로서 아버지가 다 하신다. 너의 필요를 다 하신다. 다 하신다. 너가 의로워서도 아니고 뭔가를 잘못했으면 안 해주고가 아니다. 의로우면 더 잘해주고 이런 것도 아니다. 다 해주신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가? 10절과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자,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구해야 되겠습니까? 성숙한 신앙이다라고 한다면, 건강한 성도다라고 한다면 무엇을 구해야 하는 것일까요?
돈만 구하지 마십시오. 그 다 아세요. 하나님 다 우리 필요를 다 아세요. 성공하기 위해서 그 성공만을 놓고 기도하지 마세요. 훈련이 되어지고 성숙해지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그 훈련 과정 가운데에서 성숙하게 되어짐으로 하나님의 적당한 어느 정도의 그 선에 안에서 또는 필요에 의해서 또는 하나님의 목적과 섭리 안에서 하나님이 성공시켜 주십니다. 알아서 그 그릇에 맞게끔. 너무 멀리 가지 마시고 페라리를 구하듯이 너무 멀리 가지 마시고. 그럼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하는 것일까요? 예를 들어서 십계명에서도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여러분 다 잘 지키고 계십니까? 우상을 만들진 않지만 내 안에 우상이 있죠. 내 안에 우상. 그렇다면 내 안에 있는 그 우상에서부터 멀어지도록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우리가 물리적으로는 살인도 하지 않고 도둑질도 하지 않고 있지만 이미 마음속으로나 생각으로는 도둑질 또는 살인을 하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그러한 생각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고 한다면, 미움과 시기, 질투와 갈등이 내 마음속에 있다고 한다면 이것이 빨리 떨쳐버릴 수 있도록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시급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이웃의 것을 탐내고 계시죠? 겉으로는 티 안 내지만 겉으로는 절대 티 내지 않죠. 그럼 우리가 이웃의 것을 얼마나 많이 탐내고 있습니까? 이웃의 자동차, 이웃의 집, 이웃의 부, 또는 이웃의 누군가를 더 탐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죄가 있다면 그 죄로부터 회개할 수 있도록 먼저 구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간절하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십시오. 반드시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기도를 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은 그 죄에서 멀게 하실 것이며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자에게 용서하시고 더 나아가 죄 없다라고 하실 것이며 그리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실 것입니다. 절대 이 관계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나에게 겸손함이 부족하다고 한다면 내가 겸손할 수 있도록 구하십시오. 절대적으로 구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겸손함을 주시옵소서. 잘 나가다가 겸손하지 못하는 말 한마디 때문에 그 말 한마디로 다 무너집니다. 무너져도 사실은 하나님이 너는 이제 끝이야 라고는 안 하시죠. 그래도 괜찮아 라고 하십니다. 관계가 깨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더욱더 겸손하게 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성숙하게 되는 것을 원하시죠. 그래서 성숙할 수 있도록 겸손함을 달라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지혜와 인내와 영성이 필요합니다. 사명 감당할 때 사탄은 우리를 공격하죠. 사명 감당하지 못하도록. 무엇을 심어줄까요? 게으름을 심어주기도 하고 금방 포기하게 만들고 부정적인 생각을 심어주고 불평하게 만들고 삐지게 만들어서 절대적으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과 관계를 분리시키는 동시에 수평적으로는 우리 형제와 자매와의 관계를 분리시킵니다. 불평과 부정적인 생각과 갈등의 관계를 통해서 다 사명을 막는 일들이죠. 우리 뉴라이프의 사명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건강한 성도가 되는 것이고 수직적으로는 수평적으로는 건강한 교회가 되어서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가 되어서. 그리고 건강한 교회로서 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웃에게, 이 세상에, 다른 교회에도.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컨퍼런스 하는 거예요.
교육하고 가르치고 전하고,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선교를 가더라도 건강교회는 무엇인지를 제가 가서 전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 사명 감당하는데 뭐는 안 된다, 이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게 아니죠. 또는 사명 감당 못하도록 게으름을 준다라는 거, 그런 것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게으르지 않도록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어디에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마태복음 6장 32절.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넘어온 거잖아요. 33절, 죄송합니다. 한 끗 차이네. 6장 33절. 그래서 7장 넘어온 것입니다. 근데 6장의 내용을 싹 빼먹고서는 그냥 달라고만 기도하니까 이게 문제가, 한국교회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현대교회의 문제가 여기에 온 거예요. 그냥 달라고만 기도하니까. 배경을 모른 채.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제자 훈련을 받기 위해서 게으르지 아니하도록 부지런할 수 있도록 구하고 찾고 두드리십시오. 성령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십시오.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인내와 끈기, 성경적인 올바른 분별을 할 수 있도록 구하고 찾고 두드리십시오. 성도들의 사랑의 관계를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십시오. 나의 성격에 어떠한 단점이 있다면, 너무 많이 삐진다? 본인이 알거든요. 그러면서 기도하십시오. 내가 너무 사람의 말에 마음에 상처받지 않도록. 또는 내가 말을 너무 어떻게 한다고요? 함부라거나 세게 함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 이웃에 상처를 준다. 네. 저도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아내로부터. 네. 또는 아내도 남편으로부터 상처를 많이 받죠. 그렇다고 해서 너가 잘했네, 내가 잘했네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바뀔 수 있도록 내 언어와 나의 이 체계, 말하는 체계, 생각의 체계가 바뀔 수 있도록 간절하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십시오. 사모님, 간절하게 찾고 구하고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나의 인성, 나의 말, 행동, 언어, 성경적으로 건강할 수 있도록. 물론 그렇다고 개성이 바뀌진 않죠. 개성을 하나님 주셨습니다. 그 개성, 좋은 개성으로 더 잘, 그 개성이 더 잘 부각되어야 됩니다. 그 캐릭터가. 우리 나으리 사모님의 캐릭터가 더, 우리 심사모님 캐릭터. 근데 본인이 무슨 캐릭터인지 모르겠대요. 다중인격인 것 같은데, 그러면은. 그것도 캐릭터예요. 잘 살리십시오. 우리 이창 형제님, 캐릭터. 잘 살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캐릭터. 네. 그러나, 수평적으로는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나의 교회의 사랑의 관계를 방해하는 어떠함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철저하게 그 사랑의 관계가 형성되어지고 분열을 막을 수 있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인정을 하고 구하고 그 다음에 찾고 두드리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곳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오늘 시간도 함께 기도하실 때에